지난번 마가 3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각 처에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도도 보여드렸습니다. 남쪽으로는 이두메 지역에서, 서쪽으로는 요단강 서편, 그러니 본문에 나오는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주님께서 두로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가신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방이기에 더욱 주님의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앞 24절에 보면은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두로로 가셨는데 숨길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두로에서도 소문이 자자하게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장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었는데 바로 그 지방에 주님께서 가셨으니 숨으실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의 앞에 딸을 고친 스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 주님의 명성은 이방 땅에도 자자하게 퍼져 유명인사가 된 것입니다. 두로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고서는 그 지역에서 나오셨는데 본문에서의 이동 경로를 보면 좀 특이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장소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호수 보이시죠? 호수 왼쪽에서 사역하시다가 북쪽에 있는 두로에 가셔가지고 여인의 딸을 고치신 겁니다. 본문 바로 앞에 이야기가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오시려면은 지도 보시면 아시듯이 그냥 남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오늘의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두로에서 시돈으로 가신 것입니다. 즉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반대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거리도 약 40km나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셨다가는 그냥 남쪽으로 내려오시나 했는데 또 오른쪽으로 빙 둘러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200km는 좋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길을 돌아도 보통 도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두세 주간은 더 걸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먼 길을 걸어오시면서 그냥 마냥 걷기만 하셨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병을 고쳤다는 기록이 없이 다 생략하고 오늘 본문에 돌아오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왜 이러한 루트를 이용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여행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사역을 위하여서 답사하신 것도 분명히 아니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땅을 밟은 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그것을 들렀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돈이 최종 목적지였을 것입니다. 시돈 가기 위하여서 두로를 거쳐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로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돈이 어떠한 땅이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겠습니까? 한때 최대의 번영을 누리던 주변 국가가 우러러보고 선망하던 그러한 나라가 시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로 시돈의 교만은 극에 달했고 무엇보다 바알의 우상 숭배와 향락과 사치로 멸망한 곳이 바로 시돈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대명사이고
가장 이교적이며 잔인한 성격의 악녀 이스벨이 이 시돈 출신입니다. 이러한 곳에 가신 것은 제자들에게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사치와 교만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시청각 교육의 일환으로 시돈에 가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서는 남쪽으로 데가볼리를 가신 것입니다. 지도를 보셨지만은 너무 밑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데가볼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주님이 얼마 전에 그라사 지방에서 많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게 하여가지고 돼지를 몰살시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이 그 그라사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친 자였으니 그 동네에서는 얼마나 골칫덩어리였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오히려 돼지가 바다에 몰살한 것을 보고 자기들의 재산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자신들의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떠나라고 쫓아보낸 곳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보다도 물질을 선택한 그곳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쫓겨나신 곳에 사실 쫓겨난다는 것은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쫓겨난 곳에 그러나 주님은 다시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생에게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이 두 곳을 거친 다음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가장 먼저 주님을 영접해야 할 것 같습니까? 병고침을 받은 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맞이하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먼 길을 돌아 수고하신 주님이심을 안다면은 누군가가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여 여행의 피로도 풀어드리고 더러워진 발도 씻어드리고 머리에는 감람유를 뿌려드려야 하는 것이 당시 문화였다면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는 이 마을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환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본문에 의하면 본인이 제발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에 의하여서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등 떠밀려 그렇게 주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의 이 병은 저 용하다는 랍비 예수도 못 고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방에서 네로라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는데 안 되었는데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가보자는 것입니다. 안수를 받으면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치유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반응은 이렇게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그렇습니다. 같은 생명의 말씀인데 저 사람은 안 믿는데 나는 믿어지는 것, 지금도 응답하심을 믿고 이 새벽부터 기도하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됩니까? 자신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주위 사람의 믿음으로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꼭 내 믿음으로 된다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의 믿음으로도 고침을 받는다.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의해해 가지고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4명의 친구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은 중풍병자도 포함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정황상 보면은 친구들입니다.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주위의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부모요, 자식이요, 형제일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과 같이 우상 숭배함으로 아들 대에 가서는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려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있기에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에 자녀들이 바른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언젠가는 자녀들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부모님의 기도의 덕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자녀들의 신앙 고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 병자를 주님께 데려갔더니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데 그 낫게 하시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보면은 대부분은 말씀으로 치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손으로 양 귀에 대시고 침을 뱉고 손으로 혀를 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양 귀에 손을 대셨다는 것도 그렇지만 침을 뱉었다는 것도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침으로 병을 고치는 의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침이 살균 작용에 좋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설교하러 가는 일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마츠무라라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15년 전에 식도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완쾌가 되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방사선이 침샘을 모두 파괴해 버렸답니다. 그래서 입이 늘 마르답니다. 또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이가 그렇게 빨리 상한다고 합니다. 침이 그렇게도 살균 작용에 대단히 좋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의사들은 침의 살균 작용을 이용하여서 병을 고치기도 하였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겠지만은 주님께서 침을 받아 혀에 바르신 것은 당연히 그러한 살균 작용을 이용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은 이렇게 해서 병을 고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병을 고치실 생각이 있으시냐는 질문입니다. 저 같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손을 귀에 대고 내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입을 벌려라 하고 혀에 손을 댄다. 전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고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말로 고쳐버릴 것 같습니다. 왜요? 손도 더러워지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 또한 수고로운 행동을 하시면서도 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 벌려 한들 입을 벌릴 수가 있겠습니까? 들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입에 손을 대고 벌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벌리라는 행동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혀의 손을 대신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귀에 손을 쓱 대고 침을 뱉진 않았을 것입니다. 귀에 손을 대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다음 침도 뱉다 입을 벌리라는 행동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렇게 행하신 지금 이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의 귀를 두 손으로 막았을 때에 귀가 열렸느냐는 것입니다. 손에 침을 발라 혀에 댔을 때에 금방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전혀 변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음을 입습니까? 결국은 에바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귀에 손을 대자마자 귀가 뚫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혀에 손을 대자마자 바로 말을 할 수도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에바다, 이 한마디에 말씀을 하신 후에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러한 희한한 행동을 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행동이 아닌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침부터 말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3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하루를 말씀이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의 병을 고치게 하시고 말씀 대신 주님이 성도님들의 앞에 막혀있는 모든 장벽도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에게 꼭 열려야 하는 그 어떠한 일에 문제에 에바다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힘차게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죄를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떠한 것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악한 세력이 저희들을 유혹할 때에도 말씀으로 이기는 하루가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